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해서 생김새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생김새가 아니라, 우리의 생김새는 다 다르잖아요. 그분의 어떤 속성, 그분의 성품, 그 하나님의 인격, 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면 안 돼요. 우리 장로교는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와 목적에 대한 얘기를 근래에 했잖아요. 목적은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돈도 벌고 대통령도 되고, 우리 교회에서 대통령도 되면 좋겠어요. 우리 금석이가 한때는 대통령의 꿈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도 책갈피에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업가도 되고 훌륭한 사람도 되고 우리 구의원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이게 목표라는 거예요. 근데 뭐 하려고 됐냐는 얘기예요. 뭐 하려고. 그래서 이제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돈 쓸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도록. 그러니까 음식이라도 맛있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누구하고 밥을 한번 사주더라도 아주 따뜻하게, 차 한 잔을 먹을 때도 기쁘게.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난가를 보여준다는 것은 또다시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이해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떻게 나타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삭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지만 어떤 그런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잘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나타난다는 건, 또 다른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뚫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침투해 들어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뚫고 들어와서 여러분 존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 나타나는 것은 생김새가 아니라, 물리적 생김새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하나님이 그 예수의 육신을 가진 예수가 우리 안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육신의 영 대신 누가 들어왔어요? 성령이 내 안에 뚫고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열매를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생김새가 아니잖아.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오래 참음, 절제, 충성.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길 원하시고, 그 나타남은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나님이 들어오면은, 우리 안수일상에 기도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분 나쁠 때 있어요? 하나님 딱 불러봐요. 딱 기분이 희한해요. 나쁜 게 없어져요. 막 원망하고 싶습니까? 불평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라고만 불러도 신비합니다. 여러분들 경험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누구 미안한 마음 지금 속으로 혹시 지금 가지고 있어요? 속으로 하나님 이렇게 불러봐요. 속으로 불러봐. 싹 사라진다니까. 신비함이야. 그래서 자꾸 이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뭐 누구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집 복 줬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세우셨어.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해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성경적 조상이지만 저는 이제 조작적 정의로 믿음의 모델이라 그랬잖아요. 샘플. 그러니까 믿음을 샘플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 같이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어요. 자, 뭐라고 줬냐? 야, 너를 통해서 열국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 공동체가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 친구들도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약속이야. 믿어야 돼. 믿으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참 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편하고 복받기 좋은 거. 믿으면 되거든요. 안 믿으려고 그래요.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한 게 뭐냐? 자, 너 불렀어. 복 있는 자로 만들게. 분명히 너를 통해서 너 씨로 말미암아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열국이 복을 받으리라. 이따 얘기하겠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을 받은데 이제 그 씨를 아니 내 안에 뭐가 들어와야 열매를 맞을 거 아니야. 그 씨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이따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한 것 반드시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거야. 반드시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열국이 복을 받을 거야. 이 약속은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내가 아무리 실수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 믿어야 내가 실수해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연약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했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을 줘야지. 나를 통해서 복이 전달되니까. 그랬을 때 형제를 미워했다가도 믿으면 아 그래. 내가 왜 믿어야지. 믿으면 이제 내 안에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형제를 미워하려 할 때에도 아니지. 우리 목사님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복을 받는다 했지. 믿는 순간 성령의 역사에서 내 안에 미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존재가 변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실제적 신앙생활은. 그래서 오늘 이삭에게 실수할 때마다 나타나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얘기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 자주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님 설교 30번 들으라고. 설교 자주 들어야 돼. 들으면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나에게 조명을 해줘요. 성령이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게 나타나지 않아. 성령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있잖아요. 이걸 묶고 있는 게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 그래서 너의 마음을 뭐래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마음의 성령이 뚫고 들어와서 사람의 눈으로 볼성을 보게 합니다. 사람의 귀로 들성을 듣게 해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하냐면 야,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자 했던 그 약속,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근거해서 너에게 복을 줄게. 그래서 제가 창세기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누구를 알아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알아 그랬잖아. 여러분이 대충 설교 들어온 사람은 여러분만 손해야.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습니다.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의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여호와 일에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여러분도 알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이제 손자를 낳아보니까 손자, 손녀들은 내 마음을 모르지. 그러나 부모는 자식보다도 누가 더 이뻐요? 손자가 더 이뻐요.
우리도 그런 존재야. 아브라함과 이삭을 본다면 그런 존재, 그걸 알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막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말 안 들어.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그 약속을 줘가지고 백세 이삭을 주고 여호와 이래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조라 그 승리자를 만들었어. 근데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아브라함이 난 백세에 난 아들을 봤을 때 얼마나 이쁘겠냐고요. 얼마나 하나님은 복 주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염려를 사라지게 해요. 이 믿음이 쓰러졌어도 또 우리는 일어설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꼭 아브라함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어오면 여러분이 이익이야. 안 들어오면 그 시간이 허송세월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손해야. 그래서 제가 설교를 30번 이상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들어야 돼. 미안하지만 다른 목사 설교 듣지 말고.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물론 유명한 설교 많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자가 돼야 되니까 꼭 들으셔야 돼요. 설교.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분별하고 선택하고 감당할 수 있는 실력까지를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 존재와 인생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내가 실수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그 하나님을 알고 내가 순종해, 내가 선택해, 내가 결정해. 그러면 결정했는데 내가 또 실수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은 그랬죠. 우리 목사님이 아브라함 실수도 복 준다 했지. 그러면 내가 실수해도 나는 누구 원망하지 않아. 내가 연약함이 드러나도 누구 핑계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에게 또 복 준다 했지. 이 믿음을 가지고 그 현실을 묵묵히 감당해 가는 자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해도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이 계속 똑같이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반복되면 중첩 때문에 얘기했잖아요. 이중구조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니 죄송합니다. 이삭 오늘 이삭 얘기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 누이를 속이고 실수했잖아요. 똑같이 누구도 실수해요? 이삭도 실수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줘. 그를 복되게 인도해. 성경이 가르치는 건 뭐예요? 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해도 아버지 마음은 복을 줬던 것처럼. 내가 우리 아들네 있지만 우리 아들네에게 잘 되기를 원하죠. 근데 내가 못했어. 근데 손자 보니까 더 이뻐. 더 잘하고 싶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돼요. 믿음대로. 믿음대로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해도 연약함이 있어 내가 못남이 드러나도 하나님이 나를 복준다 했지.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가 넘어져도 내가 지금 보기에는 못나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응원해야 돼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붙들 거야. 하나님이 복 줄 거야. 계속해서 여러분 언어는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냐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언어대 언어. 인간은 언어적 동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삭이처럼 동일한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막아주고 하나님은 그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고 거부가 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야. 아브라함을 근거해서 복을 주잖아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2절부터 5절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갈 때 내려가지 마라 하면서 너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리라. 하늘과 별과 땅의 티끌같이 복을 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법도를 지켰다. 이 말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실수해도 못나도 결국 하나님이 25년, 40년 그 세월 속에서 맞네요,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네요.
그래서 100세 얻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내 존재와 운명이 주어졌다는 그 믿음이 항복이 되었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간 그 아브라함처럼 너도 이삭에게 한 말이야. 너 지금 실수하고 있고 너 부족함이 있고 너 연약함이 있지만 아니야. 너는 복받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다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한 게 아니라 믿음이 모델이었기에 내가 아브라함을 그렇게 복되게 만들었던 것처럼 너도 반드시 내가 복되게 만들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게 하나님이 이삭을 향한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이삭이 우물을 파요. 그걸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우물을 파. 이 말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이삭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삭이 뭐 훌륭해서가 아니라 항상 믿음은 하나님이 주어이고 하나님이 주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할 때 하나님 말하지 않으면 그 대화 빠져버려. 하지 마. 누구 얘기하면 걸속으로는 죄 짓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하면 그 사람은 이제 복된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얘기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신비해. 경험해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입에서 나온 그 순간부터 절대 죄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죄가 내 마음에 틈을 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 자주 하라는 거야. 하나님 얘기. 하나님 얘기. 자녀들에게도 될 수 있는 하나님 얘기. 하나님이 이렇게 했지. 하나님 우리 복 줄 거야. 오늘 설교 하나님이 한다 했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런 얘기 했지. 이삭에게 했지. 우리에게 했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막 어떤 흉보다가도 여러분이 그때 하나님이 딱 얘기 꺼내. 딱 그러면 그 자리가 확 바뀌어버려. 신비함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오늘 본문에 이제 18절에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 그대로 전수됨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불렀던 이름을 그대로 부른 줄로 믿습니다. 이 우물이란 이처럼 언약을 기억한 믿음의 계승자가 다음 세대 공동체 함께 누릴 축복을 상징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봐봐요. 우리는 인격적 존재잖아요. 카이로스, 크로노스 설명을 했어요. 이건 히랍에서 빌려온 단어야. 성경은 안 나왔어. 그러니까 카이로스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것은 수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사각이요, 동그래요. 둥그런 거예요. 다 성경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둥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어디나 시간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무소부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바로 1억 줄 수 있어. 바로 여러분 대통령 만들 수 있어. 안 믿어요? 진짜야. 근데 바로 만들면 그게 복이요, 벌이요? 벌이잖아요. 내가 대통령 자격도 없는데 대통령 하면 벌이잖아. 하나님은 모든 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간을 늘려놨다는 거예요.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함이지. 이것만 하나 알아도 여러분의 신앙의 엄청난 하나의 메커니즘을 아는 거야. 원리를 아는 거야, 한마디로. 시스템을 아는 거예요. 체계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믿음이 있다면은 내가 어떤 못마땅한 일이 만날 때도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이 그랬지. 모든 시간을 나를 위해서 줬다 그랬지. 그 속에 긍정적인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문학에서는 낯선 환경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네가 성장하려면 자꾸 낯선 환경을 접해야 네가 성장할 거 아니에요. 익숙함. 내가 자주 예를 들었잖아요. 내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어디 축구 대항을 하는데 내가 감독이다 합시다. 여러분 맨날 마음우산 한 바퀴만 돌고 오세요. 오늘도 한 바퀴만 돌고 오세요. 오늘도 한 바퀴만 돌고 오세요. 편하지, 익숙하니까. 왜? 갔던 길 가니까. 그러면 성장이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경험하지 못했던 원수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질도 내게 하는 거예요. 성질 내도 좋아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반드시 조명해줘요. 반드시 자각 깨닫게 해요. 반드시 리폼도 돌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은 그 언약의 전수됨을 상징하고 있지만 이 우물의 이름을 이제 다르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자, 봐봐요. 21절. 자, 20절. 그 첫째 우물을 뭐라고 해요? 에색이라고 그래요. 에색. 20절 그 얘기를 하죠. 20절. 그랄 목자들이 다투어 이르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다툼으로 말미암아 이름을 뭐라 했다? 에색이라 했다.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 아모르파트의 인생이 못된 이유는 뭐냐?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언어적 구조가 한계에 부딪혀 있다는 거예요. 한계. 여러분 언어가 이 몇 개 알고 있는 거예요. 수학 공식 더하기 빼기 나누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방정식 함수 관계 나오면 해석이 못하니까 모든 짐을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 우리의 인생에 다툼도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제 다툼이 오면 겁낼 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에 부부간에 다툼 한두 번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지었다? 에색이다. 21절.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또 다툼으로 그 이름 뭐라고 그래요? 신나라. 화해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유를 누리니까 여러분도 좀 나 같은 자유를 누리길 바라는 거예요. 니체 얘기를 어제 우리 새로운 신자하고도 얘기했지만, 니체는 자라투라스는 이렇게 말했다. 책을 썼잖아요. 자기 자신을 자라투라스에 비교해서 쓴 거예요. 근데 니체는 목사 아들이었어요. 물론 이제 신은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불신자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니체가 한 말에 이런 말도 있어요. 당신들! 시장에서 등불을 들고 신이 어딨어? 왜 이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어? 신은 당신들이 죽였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니체를 긍정적으로 해석해요. 그분은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는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하냐면 아모르파트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현재 아모르파트 노래 하잖아요. 그 아모르파트라는 게 뭐냐? 내 인생을 가볍게 하라는 얘기예요. 내 인생을 가볍게 하라는 얘기는 뭐냐? 이 주어진 현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해석이 돼야 받아들이지.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툼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목사님이 그랬지. 우리가 신앙의 성조와는 다툼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 했지. 그렇다면 그 현실을 도망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가벼워질 줄로 믿습니다. 니체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춤추는 자처럼 내 운명을 가볍게 하라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니 내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한 내 멍에를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또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여서 그 이름을 르호 보시라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다툼과 갈등을 통해서 너 이제 번성해지리라. 너가 평안을 누리리라. 이것도 하나의 신앙의 메커니즘이야. 우리의 갈등과 다툼을 통해서 내가 깊어지는 거죠, 결국. 내가 넓어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안 되면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구조에 여러분이 갇혀 사는 거예요. 그걸 지옥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이미 규명된 그 원리에 내가 갇혀 산다는 거예요. 그걸 용인한 심리학자는 페르소나와 그림자를 그렸다는 거예요. 그런 같은 감옥에서 해방받으려면 너를 봐라. 그게 너 모습이야. 그래서 셀프를 만나라 그러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만난 자는 나를 보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정해놓은 내 규범은 내가 지금 갇혀 있구나. 내가 나의 우물을 파고 있구나. 내가 내 벽을 쌓고 내가 거기에 갇혀 있구나. 황 목사 설교를 듣는 자는 반드시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천하를 갖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 이웃이 복을 받고, 여러분 가족이 복을 받고, 여러분 모든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 통하여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라, 내가 축복의 통로라,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대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내가 제일 어른이야. 어디를 가도 여러분이 최고의 어른이야. 저 어디를 가도 내가 돈을 좀 더 써야 돼. 미안하지만. 어디를 가도 내가 좀 더 따뜻한 말을 더 해야 돼. 왜? 내가 어른이니까.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른이야. 여러분이 최고야. 그렇다 해서 없는 돈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내 이야기 잘 알아들으세요. 그렇다 해서 없는 데 쓰소요. 마음은 그러라, 마음은. 마음만큼 내가 제일 큰 자, 내가 가진 자, 내가 더 베풀어야 할 자, 내가 더 따뜻거려야 할 자. 왜? 약속이 나를 통하여 열국이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의 이러한 그 아브라함의 약속한 언약의 계승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언약이 이제 여기 연결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이러한 언약이 최종적으로 이제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어요? 예수를 통하여. 여기까지 연결하는 게 이제 어려워.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은 2절 24절에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타났어. 그러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보이는 성육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난 사건이 어디예요? 언제 나타났죠? 사모님 언제 나타났어? 그게 자신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잖아. 이것도 몰라? 알아도 대답을 못한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으면 여러분 설교를 안 듣고 있다는 얘기야. 100번은 내가 강조했을 거야. 하나님이 그 하나님 되심이 실제적으로 오늘 영적으로 지금 이삭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이 시공간적 실체적으로 나타난 사건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의 오심을 통해서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니 역사가 두 갈래로 나눠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의 사건으로 여러분 존재가 옛사람과 새사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찢기다 갈라짐이 있는 거예요. 다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예수가 나타났죠. 그래서 그 예수가 나타남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서두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 게 뭐라고요? 그렇지,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시되어 그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더라. 마태복음 1장 21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사실적 증거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삭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단지 이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구속사를 이어가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그림자이고 예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예표가 실질적으로 임마누엘로 오신 사건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거예요. 그 예표한 오늘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나는 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24절 2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 자손을 통하여 번성하리라. 그리고 이 약속이 이제 생명의 씨로 예수가 오셔서 예수가 이제 씨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생육번성 땅의 충만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뭐랍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그 이제 실제로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뭐랍니까?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언약 안에 두셨고,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되었고, 이제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 대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따라해봐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에제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안에서 그 언약의 시 예수를 내 안에 증언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존재를 통해서 그 언약의 실제적인 씨가 나를 통해 증언됨으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와 내가 못 받겠으니 내 안에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누가 산다? 예수가 산다. 그러면 우리의 그러면 실존은 뭐냐?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가 산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면 여러분이 자꾸 나를 비워야 돼요. 나를 공백 상태에 놓으라는 거예요. 이 외로움을 감당해야 돼요. 자꾸 세상적으로 채우려 하니까 여러분 이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오늘 참석했는데요. 근래에 나온 책 중에 불안한 세대란 그 책이 있다고 그래요. 저도 잠깐 오늘 방송을 통해서 들었는데 우리 청년들이 너무 여러분 정말입니다. 휴대폰 너무 보면 안 됩니다. 너무 이게 막 들어와 버리니까 공황이 오는 거예요. 다 우울증 오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그들이 이제 자라가면서 이 말씀이 안 채워지면 다 문제 생겨요. 여러분의 공백 상태를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나를 따라오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제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예수가 사는 삶을 살려면 자꾸 뭘 채우려고 하지 말라니까. 외로운 그 공백 없음의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에녹의 성이에요. 채우려고 하니까 자꾸 세상의 가짜 음식, 세상이 만드는 가짜 속성에 나만 갈수록 제가 금요 기도에도 했던 것처럼 내가 더 내 존재 이해가 확연하게 보일까 더 희미해질까? 여러분 방송 뉴스를 인터넷에 막 봐버리면 내 존재가 희미해질까 확연해질까?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오는 거예요. 내 존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꾸 나를 비우게 되면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존재가 확연해져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자꾸 세상적인 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더 소외의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울감이 오고 정신적 문제도 오고 병도 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로움을 좀 고독함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고독함을 이렇게 빈 공간을 여러분들이 즐길 줄 아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내주하신 분명히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올 거예요. 그 외로움 시간을 못 견뎌서 막 TV나 보고 연속극 보고 유튜브 보고 큰일 나. 나중에 보면 40, 50대나 큰일 나. 우리 청년들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이 유튜브에 완전히 빠져버리잖아요. 완전 혼란, 이 가치관 혼란도. 그러나 내가 여러분 설교를 30번 이상 듣는 사람은 좋아. 100번 봐도 좋아. 그러나 설교를 안 듣고 그런데 빠져버리면 나중에 보세요. 20년, 10년, 30년, 10년 지나봐요. 내 존재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완전 혼란.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과 접촉점을 계속 가져야 되니까 이미 성령 내 안에 계세요.
나를 비워야 돼요. 사도 바울이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해로 여기고 죽으심을 본받아 그 예수를 붙들려고 날마다 쫓아가는, 날마다 달려가는 그 바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이삭에게 나타난 후에 이삭은 결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장막을 쳤고 종들은 의무를 받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 중심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주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설교를 꼭 들으세요. 그리고 장막을 쳤다는 것은 이 땅의 삶을, 나그네 순례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물을 팠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씀과 생명의 근원을 향한 끊임없는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예배 순례자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이 외롭고 또 불안한 광야길, 갈등과 대적의 자리에 있을 때 두 번씩이나 나타났던 것처럼 그 나타남의 사실적 증거는 예수를 통하여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누구며 하나님 누구라는 걸 보여줬고,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신적 확정으로 내 안에 내주합니다. 그 성령은 누구에 대해서 생각나게 합니까? 예수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저의 황 목사의 목회 철학은 뭐라 했어요? 예수 충만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의 성품에, 신의 속성에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제 복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통하여 증언되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존재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실현되고 재현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 그 보디발이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 복 주고 있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 함께하고 있구나. 이러한 우리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그렇게 된다니까. 간단해. 돈도 들 필요 없어. 믿어. 오늘 말씀 여러분 등을 믿어. 믿으면은 성령이 실제적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여러분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서의 주인공으로서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